네, 우리 학생들 특성 잘 들었고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했을지라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모든 관심과 또 모든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올인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다 아시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것이 정답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전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우리가 40년을 이제 마감하고 또 새로운 발전, 영적 부흥,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이제 또 힘찬 한 걸음을 내디게 됩니다. 많이 들었지만 또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필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씩 다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계속 자라나는 그런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강조해도 그다음 뭐죠? 지나치게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뭐 이런 뭐 영어로도 표현이 있는데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시간 나는 대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하나님은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해서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 창조한 세상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요한계시록 끝을 보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접고 이 세상을 접고 다시금 새로운 그 피조 세계,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인간사, 인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셨기에 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개입하시고 이것을 또 주관하시고 계실까라는 거죠. 만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이제부터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왜 창조했지? 가장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하시고 성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사람의 어떤 힘으로 철학적인, 종교적인 또 사람의 어떤 지혜로부터 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문제들을 곰곰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찾아본 구절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지난주 수요 집회 때 교회를 향한 기도해서 제가 또 짧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기 바라고요.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까지죠. 결국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가운데에서도 천사들로 지칭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런 하늘의 영적인 그러한 권세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 마지막에 다 그로 말미암고 영어 성경은 by him 그에 의해서 즉 그 아들에 의해서 창조되고 for him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답을 찾았어요.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셨고 그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다들 짐작하시죠? 오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골로새 1장 15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난독성이 있잖아요. 읽었지만 질문을 드리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니라. 그래서 글만 읽었을 뿐이지 그 내용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골로새 1장 15절로 가보시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image of invisible God.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형상이라고 번역이 됐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로 오셨는데 그 형체가 바로 사람의 모습과 같은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이러한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계셨을 것이고요. 그 형상에 맞는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겠죠. 순서가요. 그렇죠? 어쨌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또 빌립보서 2장 6절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복종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form입니다. form. 무형이 아니라 form, 유형의 눈에 보이는 즉 살과 뼈와 피가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론, 그다음에 구원론, 인간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즉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과 논리와 이것이 육신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 땅의 구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독생하신. 그래서 원래 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하면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옛날에 그 동사 외울 때 beget, begotten, 뭐 get, got, 같은 뭐 이렇게 불규칙 동사 변형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begotten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는 않죠. 고어죠. 그래서 요새는 the only one God 이렇게 또 이렇게 영어 번역본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참 적절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이 됐는데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참 힘든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그러한 형태로 설명을 해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요한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그 신성한 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제 영어로도 이제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잠실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니까 국제적으로 놀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지?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He gave His the only begotten Son 독생자를 주셨으니 whosoever 누구든지 whoever believe in Him 그를 믿는 자마다 shall not perish 멸망치 않고 have everlasting life but have everlasting life 네. 거기에 나오는 이 독생자 only begotten Son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건 한번 직접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분이 누구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죠. True God.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끝나는 생명에 관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또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그 생명의 근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자 영원한 생명이시자 바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서 1장 15절에 믿부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다 보니까 교회를 진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원대하신 그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인간사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을 택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이미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 특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인, 교회를 진멸하는 데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것, 이걸 생각해 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니까 자기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핀셋 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알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서, 모래알 하나를 콕 집어서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내가 믿은 것이 어쩌면 나로 하여금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성령의 때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내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 각자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 가운데에서 방치해 놓으셨을까요? 뭐 방치라기보다는 구원받고 그냥 거기에 그냥 각자 혼자씩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 모든 이러한 동물의 세계 또 사람들이 이 어떤 그 그룹 단체 생활을 하고 혼자서는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속성, 무리를 이루어서 또 군집해서 살아가려 하는 이런 사람들의 사회성, 이런 것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그냥 각자 놓지는 않으셨겠죠?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무리 가운데로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을 때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의 큰 무리로 보았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을 소위 광야교회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하나하나의 지체지만 우리가 이 한 모임, 무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6절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물론 그것도 참 설교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뒤적뒤적 해가면서 실제로 찾아보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알죠? 울타리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보통 주님은 목자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양무리, 양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또 양들의 속성이 바로 우리 또 교회의 각 지체들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어쨌든 말씀대로 그들을 무리 가운데 한 울타리 안에 놓고 무리를 지어서 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따로 떼어 불러낸 무리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죠? 에크는 out of, 바깥으로. 칼레오, 클레시아는 부르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깥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것이고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불러낸 것이고요. 사단의 권세 가운데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타던, 그리고 그 굴레 가운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굴레,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생명을 통해서 그 줄을 끊으셨어요. 영원히 해방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 구속의 그 쇠사슬을 끊고 바깥으로 불러내어진 무리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죠.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 그거 아니에요? 나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구속함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의가 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고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당당히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옷이 보이는 것이지, 거룩함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본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시는 거지만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는 진리, 연합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에베소 2장이잖아요.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 부활했고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침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물의 침례가 아니라 영적인 침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된 바로 그 연합. 누구와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또 나들, 즉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결혼제도가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 갈빗뼈를 취해서 이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가로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창세기에 한 번, 복음서에 한 번, 그리고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머리처럼 복종,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비밀인데,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이 진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었다. 이것을 창조할 때, 창조 가운데 내가 그 비밀을 인간 세상 가운데 감추어 놓았다. 누가 이 비밀을 알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지혜의 계시의, 그 계시의 정신을 따라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보니까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였고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찾아볼까요? 네, 마태복음 22장 천국의 비유가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유. 등장인물이 나오죠.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임금이 나옵니다. 임금, 왕입니다. 왕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베풉니까?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결혼입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그 결혼에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 장면이죠. 그렇죠? 이렇게 혼인 제도를 통해서 왕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분의 그 구속을 통해서 얻은 아들의 신부, 아내를 얻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 바로 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창세기 24장, 이거는 창세기 많이 읽으셔서 몇 장 하면 어느 정도 내용이겠다 좀 짐작이 가시죠? 네, 이게 좀 잘난 척을 해야. 창세기 24장, 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늙은 종, 그죠? 늙은 종 배웠어요.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그러한 정직한 그러한 늙은 종을 보내게 되는데, 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역시 결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내 씨가 장차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씨라야 할 것이니라. 바로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잖아요. 전형적인. 거기에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족속에게로 갑니다. 보냅니다. 늙은 종을 통해. 늙은 종은 영락없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전형적인 모형이잖아요. 그죠? 이 늙은 종을 통해서 가서 이제 구합니다. 아내를 구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이 성령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지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였지만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인 그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저쪽으로 떠났고 이제 독자 그 이삭이 그 대를 이어서 얼마나 그 부자인지 모르는데 그 이삭에게로 오겠습니까? 말만 듣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만 듣고, 물론 낙타에다가 보물을 싣고 갔지만 보물에 눈이 어두운 그런 여자가 아니라,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살펴봤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원의 날, 이 은혜의 때에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는 중매쟁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 그리스도께 너를 중매하는데 정결한 처녀로 너를 중매하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그 열심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핵심은 정결한,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또 메시지이니까. 어쨌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소개하는 거죠. 얼마나 그 부자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할 생각 마시고 중매하세요. 저는 이제 중매 은사가 없어가지고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중매 은사가 없어요. 중매를 잘 못합니다. 전도도 잘 못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중매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 결혼했는데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걸로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신부를 얻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9절 성경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이 세상 창세로부터 시작한 이 세상이 계시록으로 끝나가는 이 마지막 구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영의 옷을 입고 이제 그 무리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우주적인 교회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놀라운 진정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몸만 있어도 안 되고요. 머리만 있어도 안 되고 머리와 몸이 결합이 되어야 완전한 한 사람이죠. 바로 이 완전한 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완전한 하나. 완전한 그 하나를 완성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후루룩 이제 모든 그러한 원소들, 엘레멘트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이전 그 하늘과 땅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신부 교회를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우리가 또 수요 집회 때 전영 형님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 많이 또 우리가 교제를 받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러한 계획이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의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모든 그러한 경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정하셨던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던 것, 또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밝히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제 이 성령의 때, 성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확 드러내신 거죠.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복음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제가 뭐죠? 교회, 예?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른 세상 교파에서, 교파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잘못된 그 가르침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또 그러한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것이 아니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산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 가치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점점이 박힌 보석처럼 여기에 점점이 박힌 보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무교회자들이 있습니다. 약물이 이 모임의 이 개념, 물론 우주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영적인 주님과만 교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무교회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시 또 이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교회가, 지역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실교회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요? 교회를 섬기는 나의 모습은 지금 이대로 좋은지요? 하물며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는 어떤지요? 시간이 나면 오겠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 위대하시고 이 높으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 교회를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되면 나아가죠. 나가주죠.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주일날만 교회입니까? 수요일은 교회가 아니더란 말입니까?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좀 아프면, 저도 몸이 정말 아프면 그 괴로움은 다른 사람이 몰라요. 저도 이제 종종 못 오고 빠질 때가 참 있습니다만, 참 연약함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겠다.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하면서 정말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를 침상에 메어서라도, 휠체어에 채워서라도 예배의 그 자리에 나를 좀 데려와 다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또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왔다리 갔다리 할 것인가? 교회는 그저 나를 섬겨주고, 그냥 나를 섬겨주고 나는 그냥 왔다가 혜택만 받고 또 시간 되면 쌍가고, 이런 것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또 역할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본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기를 힘쓰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리고 성전에 날마다 모였고 필요에 따라 또 돕고, 그다음에 또 자기의 또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노라. 초대교회의 본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의지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라 골로새 1장부터 쭉 읽으면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몸인데 바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게 되었구나. 거기에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가 그 택함과 부르심에 감격해서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모든 고난을 채우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왜 기뻐할까?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다른 부분인데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이전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때에는 허물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배웠어요. 알았어요. 핑계하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허무하고 헛되고 뭐 이런 전도서 쭉 나오잖아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이제 다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 본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